들으심으로 9월 둘째 주 창조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끊어질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은 결코 그 무엇으로 끊을 수 없기에 이 시간도 주의 사랑으로 인하여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온 주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과 찬송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사 주의 백성 모두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옵시고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듣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38장 찬양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합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독문 38번 시편 92편의 시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정청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백찬송 91장 찬양드립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적게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노이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배를 위하여 김수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한 주간 지켜주시다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 볼 때에 죄와 허물 밖에는 아무런 공로가 없음을 고백하오니 믿음으로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와 연이은 태풍으로 어렵고 힘든 고단한 삶 속에서 주님의 피 흘리심과 주님의 고난을 저희 마음속 깊이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을 통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게 하옵소서. 비록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었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심령은 더욱 예배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사멸되어서 교회의 본 모습을 되찾게 하시고 중단된 교회 학교와 공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 오로지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결실을 앞두고 있는 계절에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욕망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랑의 공동체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주님, 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난 주일 그동안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한 은퇴 임직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긴 세월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하신 두 분의 장로님과 세 분의 권사님, 그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늘 상급으로 축복하시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새롭게 임직하신 장로님, 권사님, 맡은 자들에겐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여 사오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죽도록 충성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지혜롭고 은혜로운 주님의 일꾼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지금 저희들이 직면한 고난과 어려움에 대하여 맞설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시련 앞에 결코 좌절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서게 하시고 고난과 시련을 통해 주시려는 참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재단에 기도와 영혼 구원의 불길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들이 모두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체험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성과 지성으로 균형 잡힌 목회자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는 강철 같은 의지로 연약한 영혼들에게는 한없는 사랑의 목자로 스님뵙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선한 목자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올바른 성도의 길로 나아가도록 은혜를 더딥혀 주옵소서. 섬기는 손길들 위에 능력의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9절로 22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로 22절의 말씀, 신약성경 250면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응답송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할렐루야. 오늘은 주시는 말씀 가지고 자연의 탄식과 소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평화 주심이 늘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집에서 누가 아프면 제일 먼저 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더라고요. 예. 혹은 아내가 그렇습니다. 집에서 몸이 안 좋을 때 제일 먼저 그것을 알아차리시는 분이 어머니이고 또 아내이듯 싶습니다. 모성만이 가지고 있는 탁월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픈데 아무도 모르면 참 서글퍼요.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아프면 누군가 옆에서 그걸 알아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그렇게 해주면 힘이 나는데 아무도 없으면 또 가족이라도 있지만 내가 아픈데 아무도 몰라주면 마음속에 서글픈 생각이 들어집니다. 문제는 서글픔을 넘어서서 내가 아픈 걸 알지 못하거나 그 아픈 것을 해결해 주지 아니하면 그 아픔은 나의 아픔으로만 나의 고통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아픔이 그 고통이 전가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온 인류가 함께 겪고 있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전염병이 온 세계에 확산되어져서 이 전염병의 문제는요, 어떤 한정된 지역, 어떤 국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이 전염병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이견을 달리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류가 이때까지 자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위 발전이라고 하는 또는 개발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말로서 자연을 파괴한 결과가 오늘날의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세계 대전염병의 확산을 불러오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류에 의한 자연 파괴 현상은 실로 심각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전 세계가 뒤늦게나마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요. 여러분들도 보도에 들으셨겠지만 앞으로는 자동차도 휘발유를 넣거나 아니면 경유를 넣거나 하는 차들이 점차 없어질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겁니다. 소위 탄소를 발생시키는 그것이 차가 되든 공장이 되든 점차적으로 그것을 줄일 것이라고 하는 보도를 여러분께서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탄소, 친환경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듣게 되고요. 그런 것에 관심을 이제 가져야만 하는 그런 막달한 시기에 인류가 도달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사람들이 소위 부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돈으로서 빚을 지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람들이 예민합니다. 그것이 국가가 됐건 가정이 됐건 돈으로서 빚을 지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요, 자연에 대해서 빚을 지는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요. 자연에 대해서. 여러분,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만 쓰고 내버릴 자연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후손들도 써야 될 자연이거든요. 이렇게 자연에 대해서 우리 인류가 이때까지 어쨌든 사람들의 편리한 일을 위해서 마구 가져다 쓰다 보니까 지구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지구가 아프다는 어떤 신음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 신음소리를 내잖아요. 아프다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자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연도. 여러분, 자연이 아픈 소리를 내는, 탄식 소리를 내는, 신음 소리를 내는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인이면 이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요 가운데요, 지구가 아프네요 라고 하는 어린아이들의 동요가 있습니다. 이 가사는 이렇습니다. 지구가 아프대요. 지구가 아프대요. 우리가 돌보지 않아서 울고 있네요. 울고 있네요. 우리가 버린 쓰레기로 화가 났어요. 지구는 끙끙 앓고 있어요. 오 불쌍하여라. 지구가 아프대요. 죽어가고 있어요. 라고 하는 어린아이들의 동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지구가 아파하는 소리, 자연이 아파하는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지구가, 자연이 아파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 그 사람은요, 자연과 공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이 아프다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그 아픈 소리를 외면하거나 들을 수 없거나 듣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과의 공감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조금만이라도 공감력이 있으면 그 사람의 아픈 소리가 들려집니다. 그런 것처럼 자연과 공감하지 아니하고는 자연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공감할 때 그 소리가 들려집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22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구가 아파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연이 아파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지금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다 체온을 재셨잖아요. 그죠? 체온을 재고 들어오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의 온도는 36.5도가 정상이잖아요. 그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이 아프면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입니까? 열이 납니다. 열이 나요. 사람 몸에서 열이 나기 시작하면 어딘가 몸이 아프다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구가 열이 나고 있어요.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어요. 그 말은 지구가 아프다는 뜻입니다. 사람 몸이 자꾸 뜨거워지면 아프다는 증상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구가 점차적으로 온난화되고 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오징어가 어디서 잡히죠? 동해바다에서 잡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서해바다에서 잡힌대요. 서해바다에서. 바다의 수온의 이상현상으로 오징어가 동해에서 잡혀야 되는데 서해까지 간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자꾸 뜨거워지는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생태계의 변화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시그널입니다. 독일의 생태신학자인 프란츠 알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생태를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생태신학자입니다. 프란츠 알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는 하나의 생명체다. 지구는 하나의 생명체예요. 지구 생태계를 위협하는 질병의 원인자가 있다. 지금 지구가 열이 나잖아요. 그죠?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 질병의 원인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질병이 따뜻해지는 원인 제공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누군가라고 이야기하면서 탐욕으로 가득 찬 인간이다라고 이 프란츠 알트라고 하는 생태신학자가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인간의 욕망의 속도는 멈추지 않고 있어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고 좀 더 편리하고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욕망은 어느 때나 브레이크에 없는 무한 질주로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달려가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계속되면 우리에게 잠시 좋을런지는 모르겠어요. 당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조금 편리한지는 모르겠어요.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고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지금 이대로 살아도 되는 것인가?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가? 라고 하는 소위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자연을 어떤 사람이 그렇게 비유합니다. 지금의 자연은 생명체거든요. 이 자연을 비유하기를 강도 만났다, 그렇게 비유해요. 강도 만났다. 여러분, 지금의 자연은 탐욕에 가득 찬 사람들에 의해서 강도 만난 꼴이라는 것입니다. 몇 개월 전에 여러분, 소위 아마존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의 허파라고 얘기하잖아요. 엄청난 밀림에서 만들어내지는 산소들. 그래서 지구의 허파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개발이라고 하는 목적으로 사람들이 그걸 일부러 다 불을 내서 다 그 밀림을 없애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를 몇 개월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자연이 그칠 줄 모르는 사람들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그리고 때로는 무지로, 때로는 방관으로에 의하여서 구석구석이 강탈당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해서 자연이 지금도 탄식해요.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강도 만난 자연에 대한 모든 인류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인류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연의 이웃이 되어줘야 하건만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지속된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독일의 생태신학자 프란츠 알트라고 하는 사람이 지구는 하나의 생명체이고
이 지구 생태계는 위협을 받고 있는, 그래서 질병의 원인자는 인간으로서 탐욕으로 가득 찬 인간인데 앞으로 이것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구가 그 인간을 죽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시무시한 말이죠. 여러분, 강도 만난 자연이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아니하고 인류에게 반격을 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무서운 일입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일입니다. 지금 당장 코로나19가 사실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강도 만난 자연에 대해서 이제 인류가 이웃이 되어 주어야 돼요. 이웃이. 지금보다 더 심한 자연의 반격을 받기 전에 강도 만난 자연과 자연을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자연을 인간 탐욕을 채우기 위한 약탈의 대상으로 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상처 입은 자연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지 아니하면 지금보다도 더 큰 자연의 보복을 당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이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이 있대요. 그게 뭔가 오늘 말씀해 보게 되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강도 만난 사람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 되어 주었듯이 탄식하는 피조물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 줘야 할 사람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하면 과연 그러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겠는가? 누가 되어주는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강도 만난 자연에게 이웃이 필요한 때요, 바로 그러할 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누가 강도 만난 자연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시대는요, 강도 만난 자연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필요할 때이고요, 그 역할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시대요, 또한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인식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상처난 자연에 대해서, 피조물에 대해서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그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 그 주인공이 누구냐?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이 인식을 가지면서 반드시 새롭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전까지요, 사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서구의 문명이잖아요. 서구의 문명. 이 서구의 신학이 잘못 해석한 창조 신학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과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지금까지 서구의 창조 신학은요,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가르쳐 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창조의 완성이고 창조의 중심이고 창조의 면류관이라고 기독교는 2000년 동안 가르쳐 왔어요. 창조의 중심은 인간이다, 그렇게. 따라서 사람들은 자연을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에 불과한 것으로 자부해 왔다는 것입니다. 자연은 뭐냐? 인간을 위한 도구요, 수단이다. 그렇게 창조신앙이 2000년 동안 서구신앙이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러기에 자연을요, 인간을 위하여 존재할 뿐 그 나름의 가치와 권리를 갖지 못한다라고 가르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은 철저하게 인간의 도구요,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서구의 창조신학은요, 인간을 자연 위에다 올려놓았어요. 예, 인간을 자연 위에다가. 그래서 인간은 자연의
지배자가 되고요. 소유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소유자로서 존재하고 자연은 인간에 의해서 지배되고 소유되는 재료에 불과한 존재로 창조신학이 가르쳐왔어요. 여러분, 결국 이러한 서구신학의 잘못된 창조신학의 오류는요,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놨다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의 세계관. 결국 오늘날의 자연 환경, 오염과 파괴, 생태계 위기가 원인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지배자고 자연은 피지배자니까. 인간이 오직 목적이고 자연은 수단이고 도구니까 인간만을 위한 자연으로 그렇게 지배하고 하다 보니까 이 자연이 지금과 같이 파괴되고 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이 창조신학은 사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인간이 곧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렇게 창조신학은 2000년 동안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따라서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자연을 소유하고 지배할 수 있다라고 자연에 대해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다. 대리하여서 이 자연을 소유하기도 하고 지배할 수도 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는 명령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 명령에 근거하여서 인간은 바로 자연의 지배자요 정복자라고 해석해 왔다는 것입니다. 아, 자연이란 사람이 지배하고 정복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해석하다가 보니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사귐과 나눔의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배와 피지배자, 정복자와 피정복자의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자연은 사람에 의해서 지배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자연은 사람에 대해서 정복당해야 될 대상으로만 취급해 왔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잘못된 창조신학에 근거하다 보니까 인간은 그동안 자연을 마구 정복하고 파괴하는 일에 아무런 죄책도 느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서구의 신학은요, 창조신학을 해석함에 있어서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음을 하나님이 절대자요, 주권자요, 왕이신 것처럼 인간도 그런 신적 권위를 가진 지배자라고만 생각해 왔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에 대한 인간성은요, 자연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하는, 소위 말하면 모든 일에는요, 사람이 이론적 토대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이런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행한다라고 하는. 이때까지 모든 인류가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지배자고, 그리고 자연은 그런 지배를 받아야 된 피지배자이기 때문에 자연에 대해서는 인간이 함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적 토대로 자연에 대해서 2000년 동안 그렇게 해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의 자연 환경의 오염, 파괴에 대한 책임이 어찌 보면 성경을 잘못 해석한 지난날의 신학자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책임을 통감하면서 회개함과 아울러서 이제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자연과 더불어서 사는 세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잘못된 신학을 반성하면서 성경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해석을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 창조신학은
인간 중심의 세계관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인간 중심의 세계관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된 창조에 대한 이야기에서 그 중심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예?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세계의 중심은 당연히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세계관, 그것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인식입니다. 따라서 자연은요, 인간의 뜻에 따라서 지배되고 정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보존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그리고 인간이 자연세계에 대한 지배나 소유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지배자요 소유자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계를 잘 관리해야 될 관리자, 청지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연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지배자와 정복자가 아니라 그 자연과 더불어서 함께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될 관리자, 청지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관리자, 청지기. 인간들은 어디까지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자연세계를 관리하고 가꾸며 보존해야 될 책임적 존재.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뜻입니다. 뜻. 예?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이 명령, 정복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자연과 자연의 행복과 평화를 위하여서 돌보고 가꾸라고 하는 책임적 존재로서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때까지 해석했어요. 정복하라, 그러니까 보통 정복은 그렇잖아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 그죠? 무력으로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정복이잖아요. 이때까지 서구신학이 이 낱말을 그렇게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세계로서 사람과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가 서로를 돕고 보살펴야 되는, 한쪽이 망가지면 한쪽이 또 다르게 망가지는 서로의 보완제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아니하고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이것을 억압하고 지배해서 내게 더 많은 뭔가 이득을 가지고 오게끔 하는 도구로 삼으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란 어디까지나 주인의 뜻을 잘 받들어서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고 보존할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자기가 결코 주인 행세를 해서는 안 되는 존재가 청지기예요. 여러분, 이때까지 인류가, 사람들이 이 자연에 대해서 마치 주인 행세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성경은 우리를 관리자, 청지기라고 말씀합니다. 잘 관리하고 보살펴야 함께 편리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자연을 다스리게 될 때 그것은 지배와 파괴가 아니라 관리와 보존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자기 밖에 있는 다른 피조물의 짐을 함께 짊어져야 될 존재라고 하는, 그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할 책임적 존재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밖에 있는 다른 피조물의 짐조차도 함께 짊어져야 될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사람은 자기 밖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서 지배자적 존재, 지배자적 태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보존하고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그런 삶을, 그런 책임적 존재로 지원받은 사람들이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이 인류가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서 자연에 대해서도 지배하는 자로, 파괴하는 자로 바뀌게 된 것이 더 급속하게 진행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 속에, 우리 속에 깃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그러져 버리니까, 일그러져 버리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게 됨으로 인하여서 어찌 보면 이런 현상이 더 빠르게 촉진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 대하여 관리할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타락함으로 오히려 그 세계를 지배하고 착취하고 파괴하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자연 환경 오염이라고 하는, 그것이 다 우리에게로 지금 돌아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리고 그것을 중단시키지 아니하면 우리 후손에게까지도 더 아픈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파괴되어 가고 있는 이 자연을 회복하고 보존하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본적으로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서의 삶의 매우 구체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 파괴는 더 이상 안 된다, 자연을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중요성 깨달았지만 여전히 자연을 파괴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참 변화되기가 힘들구나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결국 이 자연 보존을 위해서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이 누구냐? 저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자연 모두가 하나님이 손수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 하나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깨뜨리고 파괴하는 일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환경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선교의 매우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예요.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것도 전도여 선교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소위 말 못하는 자연, 말 못하는 자연에 대해서 그것을 보존하고 그 환경을 지켜나가는 것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선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창조 세계에 있어서 중심은 우리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것은 자연 세계를 관리하고 보존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자연을 지배하고 착취하고 파괴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과 자연이 하나님에 의하여 지어진 피조 공동체, 사람과 자연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지어진 피조 공동체, 다시 말하면 가족 공동체로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내 가족을 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형제끼리 욕심이 나서 형제를 이용하고 형제를 이렇게 저렇게 하는 그 삶 자체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 것처럼 오늘도 자연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피조 공동체예요. 자연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과 자연이 같은 가족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올바르게 우리가 받들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망가져 있는 자연, 강도 만난 자연, 누가 치유해 줘야 되겠습니까? 강도 만난 그 사람 누가 치유해 주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늘 탄식하고 있는 자연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는 말 못하는 자연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선한 이웃이 되어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우리의 후손들이 자연과 더불어서 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작은 힘을 통하여서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이 자연 질서가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운동에 여러분들이 자연을 회복하는 일들을 통해서 오늘도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사명자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은 하나님 중심으로 자연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연을 보살피고 관리하도록 청지기로 또 관리자로 세워주셨지만, 이전까지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연을 사람들을 위한 수단으로, 도구로 저들을 억압하고 또 정복하고 지배하는 일에만 몰두해 왔기에 지금 이 지구가 심히 아파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심히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피조물에 우리가 선한 이웃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정말 사람이 자연을 위하여, 자연이 사람을 위하여서 없어서는 아니 될 존재로서 이제 또한 인식하게 하시고, 이 일들을 우리 믿는 믿음의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잘 감당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아름답게 관리하고 보존해 나갈 수 있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실전을 통하여서 이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감당해 나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8장 찬송드립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모리비 옷보다 더 고운 배가파 찬송하는 눈 저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 입이 지으신 그 섬세 객도보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이 와와 저녁 놀 밤 하늘 빛 남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뻐구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
주의 메세에는 큰 뜻을 날 듯 하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예기치 못했던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낭망하지 아니하고 또 믿음의 용기를 내게 하시고 늘 주님 바라보며 주님 말씀하심을 듣고 또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입술을 열어 복음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손과 발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내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수독의 10분의 1을 감사하며 또한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어린 생명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바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건축 예물로, 선교 예물로, 주정 예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담아드리는 한 분 한 분의 마음과 정성과 이 고백들을 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들이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넘치게 하시고 언제나 부유하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 가운데 준비케 하신 그릇들마다 채워지게 하시옵시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큰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여러분들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원래 계획대로라면 9월 셋째 주가 매년 우리 교단에서 남신도 주일 예배로 드리는 주일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10월 셋째 주로 연기하기로 우리 교회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요. 전국 남신도 총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0월 셋째 주일 남신도 주일 예배 그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그때도 가서 상황이 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10월 셋째 주 그렇게 남신도 주일 예배 드릴 예정입니다. 남신도 임원들께서는 그렇게 준비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으로 임직하신 새로 임직하신 우리 권사님들께서 마음을 합쳐셔서 오늘 떡과 음료를 오늘 교회에 제공해 주셨고 오늘 우리가 대접받게 되겠습니다. 이따가 나누실 때 감사한 마음 서로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의 내용들은 여러분께서 익히 아시는 것 다시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교회에 우리 주보에 교회 그 통장 계좌번호를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 이 노란 주보에 향기로운 예물이라고 되어져 있는 그 밑에 보면 교회 계좌번호가 우리 농협에서 사용하는 계좌번호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사용하실 일이 있으시면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뭐 보신 분도 계시고 못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지금 저희 교회 이 모니터가 바뀌었습니다. 잠깐 한번 보시면 뒤에 앉으신 분들은 잘 못 보실 텐데요. 저 모니터는 62인치로 요번에 새로 65인치 제가 3인치를 깎아 먹었네요. 65인치입니다. 65인치. 65인치를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 두 분과 그다음에 은퇴하시는 권사님
분들이 이렇게 헌금해 주셔서 이렇게 헌물해 주셨어요. 그날 임직식 때 교회에 헌물해 주신 내용이 바로 저 65인치 TV가 되겠습니다. 아직 지금 조금 라인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조금 화면이 깨끗하게 나오지 못하는데 아마 라인을 새로 바꾸면 깨끗하게 나올 것 같아요. 앞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는 글자가 너무 커서 보기가 너무 좋고요. 저거 설치하면서 또 우리가 지난번에 그 TV는 조금 화면이 적은 그래서 저 안에 잘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화면이 커지다 보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았던 틀을 뭐 이렇게 좀 짜서 새롭게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있는 그대로 잘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어쨌든 설치비도 또 뭐 적지 않은 설치비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헌물해 주신 우리 장로님 그리고 은퇴하신 권사님 그렇게 감사의 마음을 모든 교우들을 대표해서 제가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아직 코로나19 단계가 2.5단계라고 하죠. 2.5단계.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지지 않겠는가 생각되고 특별히 여러분 이제 환절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이 가을에 또 이렇게 독감하고 겹치게 되면 더 큰 혼란이 있으니까 여러분께 특별히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특별히 잘 유념하시면서 그렇게 조금만 이겨내시면 이제 뭐 백신도 치료제도 조만간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더 여러분들께서 불편하시더라도 그렇게 잘 참아내시면서 각각의 개인적 건강을 잘 그렇게 단돌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특별히 우리 강창모 집사님께 지금 안대를 띄고 오셨는데 지난 주 중에 눈이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병원 가서 주사 맞고 물에 이 수정체에 물이 이렇게 찼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뽑아내고 이렇게 하시는 치료를 받으셨는데 앞으로도 좀 당분간 더 받으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강창모 집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교회를 청소하시는 것 같아요. 한 번만 하셔도 되는데 이놈의 강대성은 매일 닦습니다. 제가 그렇게 닦지 말라고 그러는데 매일 반듯반듯하게 너무나 닦으셔서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도 늘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 같이 마지막 찬송 635장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세요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모든 인류와 그리고 그 피조물들 서로가 서로를 보존하고 서로가 서로를 잘 보살펴야 이 땅에서의 삶이 편안하고 복되거늘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말 못하는 피조물에 대하여 지금껏 많은 아픔을 주었던 것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이제는 그 피조물에 대하여 선한 이웃으로 이제 탄식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바대로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이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창조된 이 피조물이 서로 연합하고 화합하여서 아름다운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만들어 나가기에 최선을 다하고자 다짐하는 여기 모인 당신의 모든 아들과 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